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63번째 시간으로 재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 미래를 알고 싶어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올해에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리고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기름값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런 거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앞날을 예언하고 앞날을 점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사람들은 참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 그때가 언제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사는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난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성전의 이 파괴에 대해서, 성전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쪼로록 쫓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때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잠깐 예루살렘에서 도망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때를 알고 싶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 마지막 때를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 이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데,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데, 잘 보면 때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그게 언제다라고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은 언제라기보다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관심. 사람들은 언제,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때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은 때가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6년에 이제 우리가 2026년 시작하면서 토종비결 보면서 야, 올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거 여러분 관심 갖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관심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닥치든 슬픈 일이 닥치든 어려움이 닥치든 뭐 복된 일이 닥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잘 준비되어 있으면 사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잠깐 피하겠다는 거죠. 그때 그 어려움을 잠깐 도망가겠다는 거죠. 그때를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때가 아니라 너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십니다. 미혹에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에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이 변절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신앙을 많이 잃어버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고난으로 인해서 박해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도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많은 분들이. 그러나 주님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신앙에서 떠나는 건 고난이 아니라, 박해가 아니라 바로 미혹 때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미혹. 이 미혹이 뭐냐면 그 원어로 보면 미혹이라는 말을 쓰신 이 미혹은 길을 잃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잃게 하다. 길을 잘 가는 사람, 그러니까 길을 몰라서 헤매이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미혹이라는 말은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는데 그 바른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길을 혼동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다가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로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던 사람이 미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길, 헛된 길,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 그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박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누가 막나요? 경찰이 혹시 붙잡았나요? 교회 가냐고 검문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교회 간다고 뭐 교회 앞에 군인들 배치해서 교회 못 들어오게 합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박해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박해로 인해서 신앙이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미혹이에요. 미혹. 뭐가 참된 길이고 뭐가 거짓된 길인지,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이거를 섞어버려. 마지막 때게 되면 이게 막 섞여가지고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까지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미혹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저 이슬람 교인이 와가지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 우리 이슬람 회당에 한번 오세요. 여러분 그거 주면 여러분들 받아보고 여기 한번 가볼까? 불당 다니는 불신자가 와가지고 불교 신자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주워주면서 다음번에 우리 불당에 집회 있으니까 우리의 불당 한번 오십시오. 그럼 여러분 중에 한번 가볼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대놓고 딱 드러나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딱 금방 볼과 알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미혹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혹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로 알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목사인 줄 알았는데 진짜 목사, 바른 목사, 참된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뭐예요? 가짜라죠. 옛날에 한국이 교회가 정말 잘 될 때 80년도에는 교회 간판만 걸어도 정말 교인들이 막 몰려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목사가 많이 필요하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전설의 고향인데 한국에서는 분명히 집사였는데 비행기 LA에서 딱 내리는 순간 그때부터 목사래. 근데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안수가도 목사입니다. 라고 여러분 LA에서 만난 사람이 얘기하면 여러분, 그럼 목사증 좀 봅시다. 어느 신학교 나왔는지 졸업장 좀 봅시다. 할 겁니까? 몰라요. 그냥 목사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설교하면 그게 진짜 복음인가 보다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미혹은 우리의 길을 잃게 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는 그런 미혹의 영들은 여러분 그렇게 바보같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이게 진짜인가? 이게 가짜인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주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똑바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쳐다봐라. 왜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씀에 주님이 주의하라는 말씀을 쓰실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바른 길,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길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 순간, 고개를 잠깐 옆으로 한눈을 파는 순간 뭐한다? 미혹되어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쳐다만 봤는데 어떻게 그게 죄입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뭐냐면 쳐다봄으로써 이미 그는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쳐다보고 그 마음을 뺏긴 이상 그는 결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죄의 시작을 쳐다봄부터 시작해. 여자가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쳐다본 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다. 쳐다본 집 왠지 더 행복할 것 같고, 주님을 쳐다보거나 옆에 잠깐 세상을 쳐다보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기쁠 것 같고, 더 재밌을 것 같고, 더 신날 것 같아. 쳐다보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미혹되는, 그럼 넘어지는 그 시작은 쳐다보네요. 그래서 주님이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쳐다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의해야 우리가 이런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이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엉터리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똑바로 주의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은행에 근무하는 이 은행 직원들에게 가짜 화폐 구별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가짜 화폐 구별법.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가짜의 화폐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거 이런 게 가짜야.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돈 들어오면 이런 돈 받지 마. 그럴 것 같지요? 그렇지 않는다. 어떻게 하느냐? 진짜 돈을 가르쳐 줘요. 진짜. 이게 진짜예요. 그 종이 질감, 색깔, 모양, 그 안에 들어있는 숨겨있는 코드, 진짜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진짜를 많이 만지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를 많이 만져야 그것과 다른 가짜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다 못 가르쳐요. 아니 별의별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가짜를 다 가르쳐 줍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가르쳐, 진짜 돈을 많이 만지게 하고 진짜 돈의 특징들을 가르쳐주면 그것과 다른 거, 그 진짜와 조금만 다르면 그 뭐예요? 가짜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짜 신앙, 진짜 믿음, 진짜 복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많은 이단들을 다 가르쳐줍니까? 어떤 이단이 나올 줄 알고 우리가 이단을 다 가르쳐요? 몰라요. 여러분 이단 배우려고 하지 마요. 이단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된 거 그런 거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진짜 복음을 알면 돼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면 그 복음에서 딴소리 하면 뭐예요? 그게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짜 말씀이 뭐냐? 진짜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목사 설교만 무조건 맹목적으로 듣는 것도 여러분 그거 바른 자세가. 주님이 말씀하는 주의하라 라는 말씀은 여러분 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돼요. 제가 헛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헷가닥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바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정말 저 목사의 말이 맞는가? 여러분 요즘 같은 유튜브가 흔한 얼마나 유명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옵니까? 유명하다고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 한다고 다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그런가? 그러한가요? 날마다 진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깊이 아셔야 돼요. 말씀을 깊이 알아야, 진짜를 알아야 우리의 길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세상의 눈길을 돌리는 순간, 다른 것에 마음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미혹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첫 번째 말세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미혹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닥칠 거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러저러한 소문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세에 분명히 이런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고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많은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에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곳곳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런 모든 혼란들이 일어날 때에 왜 주님은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 여러분 그래봐야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누구의 수중에? 하나님의 수중이기 때문이에요.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없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전쟁, 기근, 모든 재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의 주관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여객선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가는 여객이 그만 풍랑을 만났어요. 얼마나 거친 풍랑인지 거기 있는 승객들이 전부 다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배 이 풍랑에 빠져 죽는 거 아니야? 모두가 발발 떨고 두려워서 다 떨고 있는데 한 꼬마 녀석은 아무 걱정도 없이 근심도 없이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센 풍랑 속에서도 저 아이는 저렇게 편안하게 잘까? 그래서 깨워서 물어봤어. 야 너 어떻게 이 풍랑 속에서 이렇게 잘 수 있어?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입의 선장이 우리 아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배 선장은 자기 아들이 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배를 운행하겠습니까? 그 풍랑에서 포기하겠습니까? 그 풍랑 속에 더 몰고 가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자기의 역할의 모든 경험을 다해서 그 배를 풍랑 밖으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해서 그 선장은 그 배를 몰아갈 거예요. 그 아이는 사랑하는 아버지, 자기 아빠를 믿기 때문에 자기는 평안하게 자는 거죠. 마치 예수님도 똑같죠. 거센 풍랑이 닥쳐왔을 때 제자들은 괴로이 노를 져서 어떻게 하든 빠져나가 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물이 들어와서 거의 배가 빠질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편안하게 주무고 계시고. 왜 그래요? 풍랑을 다스리신 이 풍랑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죽이시겠는가?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별의별 만세가 될수록 여러분 이때는 종말이 될수록 이 시대는 점점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올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끝을 갈 줄을 모릅니다. 어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중동 5차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지금 파키스탄과는 서로 지금 교전을 시작했어요. 중국과 인도 간데도 지금 서로 국경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발발하고 곳곳에서 기근과 재난의 소식들이 몰려옵니다. 예,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지, 왜 그런 재난들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그분이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분명 뜻이 있기에, 계획이 있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재난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7편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에 그곳에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곧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우리 병사들 다치면 어떡할까? 염려하기보다 그 모든 염려,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물려가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환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 주님께서는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지금 미국 아저씨들이 들어올 때 눈이 저한테 집중 안 하고 옆을 쳐다보는 게 바로 미혹되는 거예요. 그게 미혹. 시선이 딴 데 가는. 그건 뭐예요? 마음이 벌써 제 설교에서 멀어진 거잖아요. 멀리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운 데서. 여러분 남편 오나 쳐다보지 마세요. 오겠죠? 딴 데 가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9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듭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마지막 때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랍니다.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에게 끌려가게 돼요. 신문을 받게 된대요. 이건 뭐냐면 대부분 이 얘기는 곧 끌려가면 거의 감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인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권력자들 기분 따라 하는 거니까. 그 당시는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라 왕은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분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뭐 헌법, 법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 자기 기분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 이 왕들 앞에 끌려가면 거의 10중 8구는 거의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망했구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근데 주님은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을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하게 될 텐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마지막에 뭐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저런 고난을 주신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러분 왕들이 권력자들이 그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와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 당시에 노예들이나 믿고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그런 사람들이 믿던 기독교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도를 결국 어떻게 해요? 아그리파 왕 앞에 세워요. 로마 황제 앞에 세워요. 뭘로? 끌려감으로. 비록 그가 끌려가면서 매질도 당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비록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덕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왕들에게, 황제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더라.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은, 환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는지,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수 있는지 언제 알 수 있어요? 죽을 만큼 아플 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아플 때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다. 언제 그걸 할 수 있어요? 시지도 못 살 때. 뭐 드릴래야 드릴 것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놓을 때. 진짜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올 수 있고 할 수 있고 바칠 수 있을 때 바치는 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칠 수 없음에도 바칠 수 있을 때. 내가 갈 수 없음에도 갈 때. 내가 할 수 없음에도 할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사의 놀라운 일은 이 복음 증거가요. 초대교회 때부터 환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막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아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허락하시고 환란이 닥쳐요. 그리고 교회가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감옥 보내기 시작해요. 막 죽입니다. 그제서 어떻게 되죠? 환란이 닥치니까 초대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해요. 사마리아로, 유대로, 저 아시아로, 저 유럽으로, 로마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환란은 곧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 기독교도 여러분 어떻게 그 연약했던 기독교가 로마를 여러분 정복했습니까? 뭐 유명한 설교자를 통해서 전도됐나요? 변화되었나요? 아니에요. 무명의 이름 없이 콜로세움에서 짐승들의 밥으로 던져뒀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한 줌의 사람들이 잡혀서 기독교인의 이유만으로 그들이 붙들려서 콜로세움 경기장에 집어 던져집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버려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울고 난리치죠. 황제 앞에서 살려달라고 울고 가서 통사정을 하겠죠. 당신 말을 이제 잘 들을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달랐다라요. 누구를 사다다 집어넣어도 누구 하나 살려달라고 안 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중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 모임 중에 저희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더라. 여러분, 오히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죽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콜로세움 경기장에 집어넣어줬더니 오히려 여러분 그걸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저들이 믿는 예수가 뭐길래, 저들이 믿는 복음은 무엇이길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자밥이 되면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저 믿음은 뭘까? 오히려 여러분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더라.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말로 전파되지 않았어요. 삶으로 증거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철저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놓는 그 삶. 다른 사람처럼 애걸복걸하며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수명을 더 살겠다고 구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복음은 바로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 증인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마찬가지죠. 이 시대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남들 같으면 절대 교회 안 갈 그런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끌면서라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남들 같으면 도와달라고 구걸하고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남들 같으면 돈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내가 배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은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고난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환난이 없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까? 우리가 십자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십자가의 삶을 살면 반드시 그 사람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뎌라.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야속하죠? 그죠? 미움받고 환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증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잘했다, 그래 그거지, 그리고 바로 상 주시고 바로 거기서 꺼내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뭐죠? 나 그거 안 할 거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는 건 뭐예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있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라갈 길인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상급을 받습니다. 바울사도 역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이라고 얘기해요. 달리기. 비유로 달리기. 여러분, 달리기의 특징이 있죠. 달리기를 안 해본, 이 마라톤을 안 해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페이스 조절에 실패해요. 그래서 처음에 막 뛰어가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시면 맨 앞에 막 뛰어가는 사람들은 다 초짜예요. 마라톤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처음부터 뛰어나가면 여러분, 끝까지 못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예요? 마라톤에서는요, 아무리 여러분이 빨리 뛰어가지고 중간 지점을 제일 먼저 돌았다고 여러분한테 상 안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야속하냐면 결승전 한 발 앞두고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한 발 앞두고.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굴러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발 앞두고 쓰러져서 못 들어와도 그 사람은 상 못 받습니다. 마라톤은 완주한 자에게만 상을 줍니다. 잠깐은 빨리 뛸 수 있어요. 잠깐은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잠깐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끝까지. 마지막 끝까지.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겨낸 자, 그에게 상이 있다라. 바울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달려를 마쳤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결승선까지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 그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젊었을 때 내가 열심히 했어. 여러분, 그 잠깐 열심히 갖고 안 돼요. 끝까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내셔야 돼요. 끝까지 이겨내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그에게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만 알려고 해요. 그래서 잠깐 그때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를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미혹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